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본문은 3장 21절입니다. 21절. 그 전후 맥락이 중요하니까 3장 전체의 낭독을 부탁드렸는데 21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22절 이하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21절 이전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1절이나 20절이나 19절 이 부분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찬찬히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 아담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 하는 거, 그거 직감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그의 눈이 밝아졌다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 번쩍 뜨인 눈으로 아담은 자기를 보게 되었고 자기가 알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실이 전혀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본 아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이 수치심과 두려움, 쓰라림, 반항감 이런 것이 이 사람 아담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와 그 아내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노동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20절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도 되고 혹은 생명을 주는 자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아담은 이 죽음의 선과도 같은 그런 말씀, 너는 흑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담은 오히려 기쁨에 가득 차서 하와,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본문 21절로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왜 이 두 죄인을 가려주시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리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된 거, 이거 다 범죄와 타락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 6절에서 이 부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직후에 나오는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두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건 그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발가벗음을 그걸 알고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몸을 가리는 거, 이건 원래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알렸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몸이라는 거 그걸 깨닫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찾게 되었다는 거 그 사실을 주님은 지금 한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걸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 아담아, 그 이상한 걸 걸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긴장 좀 풀어도 된다. 괜찮다. 네가 지금 부끄러움을 그렇게 느끼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우스꽝스러운 치마라도 걸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건 너의 죄란 말이야. 너 정말 죄라는 것이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만들 거냐? 그럼 안 된다. 죄와 타락의 현실이 너를 그렇게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단다. 부끄러워하면 지는 거야. 극복해야지. 네가 만든 그 치마 그냥 다 벗어버려. 괜찮다. 다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실은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한때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람은 알몸이었고 하루 종일 그 알몸의 상태로 아버지와 동행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만사가 오케이였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이 심히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벌거벗음, 그건 그 심히 좋았다 하는 그 말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무 부끄럼 없이 자기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게 참 심히 좋았습니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그분의 자녀들도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벗은 몸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그걸 보시고 나서 아니 이건 좋지 않다 하십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가 정말 옷이 필요하게 되었구나. 그래 맞다. 너희는 너의 그 모습을 이제 가려야 된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네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은 그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옳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심에 압도되어서 자기 자신을 가려야만 했는데 이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옳았습니다. 자기를 가려야 했고 그래서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려는 그 시도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가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을 커버합니까? 3장 7절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 3장 7절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 치마라고 번역된 말 이건 말 그대로 허리를 이렇게 두르는 작은 천 쪼가리입니다.
그 따뜻한 그 기후에 사는 뭐 원주민 뭐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겁니다. 그 TV 다큐멘터리나 뭐 부시맨 뭐 이런 영화 보시면 그 한번 뭐 그걸 이제 보셨으면 그걸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 치마라고 번역된 이건 그 은밀한 부위를 간신히 가려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옷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시조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 이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작은 치마 2개를 그 떨리는 손으로 후다닥 엮었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은 아마도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 그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막 불 때도 아담과 하와는 두꺼운 코트나 윗도리 같은 거 그런 걸 입을 필요를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알몸으로 다녀도 하나도 춥지 않을 만큼 에덴 동산은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치마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천조가리 이게 우리 시조가 그 바라던 그 역할을 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이 사람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좋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고 찬란한 속옷을 이렇게 엮어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겠구나. 예, 이제 문제 없다. 아버지께 그 자초지정을 자신 있게 설명해드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멋있는 옷을 우리가 만들 솜씨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거 참 천만 다행이다. 이랬습니까? 그 8절 보시면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이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신을 이렇게 가린 이 2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너 어디 있느냐 하시니까 아담은 자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러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왜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지금 숨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건 여기 10절 중간에 아담이 자기 입으로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다 했는데 여기 그 벗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빨가벗었다, 알몸이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엮은 치마를 두르고서도 여전히 자기가 알몸이라고 느낀 겁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벌거벗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7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는데,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그냥 치마를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만들었다,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입었다는 말은 여기 7절에 없습니다. 물론 이 2사람이 자기가 만든 이 치마를 자기 몸에 안 걸친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본인도 그 부끄러움이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려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입는다는 말,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 21절에 가서야 그 옷을 입히셨다 하는 말로, 그러니까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입혀주셨다 하는 말로 그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알몸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어 만든 옷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로 자기를 덮습니다. 그 12절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사실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준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뱀이 나를 꿰길래 그래서 내가 속아서 넘어간 것 뿐입니다. 난 사실 피해자입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책임 전가의 말, 이런 말들이, 이런 한심한 변명이 이 사람들을 가려줍니까? 못 가려주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하찮은 치마를 꿰뚫어 보시듯이 이 사람들의 말 또한 꿰뚫어 보십니다. 이 황당한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죠. 이 사람들 자기가 엮어 만드는 어떤 옷으로도 자기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엮어 지어낸 어떤 말로도 자기가 지금 저질러 놓은 그 일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결론을 좀 내자면 이렇습니다. 죄인은 옷이 필요하지만 자기를 위해 옷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입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입혀주시려고 주님은 무엇을 만드십니까? 우리 본문 21절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죠. 가죽 옷이라고 했는데 이 옷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 이건 아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엮어서 만든 그 치마와는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건 몸 전체를 목에서부터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덮어주는 그런 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된 일반적인 옷입니다. 아까 그 7절에서 우리 시조가 엮어 만든 그 치마 쪼가리,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옷입니다. 이 두 반역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 만들어주신 거, 그게 바로 이런 옷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건 그 무화과 나무 그 치마의 확장판이 아니죠. 재질이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그걸로 만든 겉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뭇잎을 더 주우려고 돌아다니지 않으십니다. 나뭇잎으로 될 일이 아니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가죽 옷을 지으셨다 할 때 그 짓다 라는 그 단어, 그건 그냥 만든다는 그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두 자녀를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드신다 할 때 정확히 그 가죽 옷을
만든다는 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죽 옷이라는 거 그걸 만들 때 수반되는 일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가죽 옷을 불러 일으키십니까? 가라사대 가죽 옷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지금 그 창세기 1, 2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 타락 이야기입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한 이런 거 더 이상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뭇잎으로 뭘 엮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그걸 알고 계십니다. 원래 사람은 나뭇잎으로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라는 건 나뭇잎으로 처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의 발상을 따라 나뭇잎을 따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전례가 없던 어떤 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을,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무고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만드시지 않고 파괴하십니다.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대신에 죽이십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의 피 흘림이고 집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동물이 희생되고 인간은 처음으로 피라는 걸 보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이 무죄한 피에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자기 반역죄의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만큼이나 깨달음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상당히 어리둥절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거다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죄를 지은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대신에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정답을 다 알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느끼는 것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뱀과 땅에 저주를 선고한 그 심판의 말씀에 담겨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지했었던 우리 시조는 이제 한 동물의 희생에서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람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고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21절 말씀처럼 이제서야 이 두 사람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입힐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니까 그러니까 입는 겁니다. 이 피 묻은 이 가죽옷은 이 범법자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까? 굳이 자기의 손에 주님께서 그 피가 묻게 하시면서까지 직접 아담과 하와한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실 그럴 필요가 정말 있었습니까? 사실 뭐 이 사람들 알아서들 자기 몸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까?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거라면, 그럴 거라면 왜 굳이 그 괴로운 농사와 또 괴로운 출산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본문 21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몇 구절이 좀 힌트가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거기 보면 21절에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서 추방하시려는 참에 그때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영원히 이 상태로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는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죄 많은 땅에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잠시 자기 앞에서 내보내십니다. 그 저주받은 땅을 갈고 또 저주받은 뱀과 전쟁을 벌이라고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햇빛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 포근했던 낙원 바깥에서 사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동산 바깥은 말하자면 전부 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입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복잡한 질문은 아니죠. 한겨울에 요즘 정말 춥고 그런데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집을 나서야 하는,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자기 아이들한테 그 부모가 이 두꺼운 코트를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입혀주는 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뭐 자기 아이들이 추위 속에서 벌벌 떠는 거, 그걸 보고만 있는 부모는 원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두 자식을 하나님의 따뜻한 집에서 내보내셔야 하지만 자기의 이 두 자녀가 집 밖에서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죽 옷으로 이 사람들을 든든히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는 이 동산 바깥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게 아버지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이 가죽옷, 이 따뜻한 가죽옷의 그 혜택을 얼마 동안 누리다가 따뜻하게 살다가 농사짓고 가정을 잘 꾸리다가 그 다음에 죽어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이 가죽옷은 작별 선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죄라는 것이 다 처리된 다음에, 죄의 문제가 처리된 다음에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집,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 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수치심, 혹은 저 광야의 그 매서운 추위,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왜 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가 하면 이 옷을 너희가 볼 때마다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아담한테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 답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정답을 여러분 그 19절 끝부분에서 찾으셨습니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최종의 명시적인 말씀은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아담의 결국이 될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으로 다 끝이 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왜 아담이 하와, 생명이라고 외쳤겠습니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썩어버리는 거, 그게 사람의 최후가 될 거였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짐승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가죽으로 이 사람들을 옷 입히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가죽 옷으로 주님께서 아담한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19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은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담이 알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죽옷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야, 보거라. 내가 너의 그 부끄러운 걸 내가 다 가려준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단다. 이렇게 너를 입혀주려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 너 알고 있니? 그래, 너는 잠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되게 하지는 말아라. 너는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집으로 돌아오거라. 나에게 돌아오거라. 네가 나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 내가 곧 열어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가죽옷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24절 끝부분을 보면 그 생명나무의 길이 닫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영영이 막혀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은 열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범죄한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에 이미 계시되었죠. 한마디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그 15절에 나왔던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그 농업과 생존에,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생산의 과정에 고통을 더하시지만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이 괴로운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
그 막혀버렸던 그 생명나무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그 돌아가는 그 길이 되어주기로 약속된 그 후손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근데 이 독생자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길이 있으라 하시니까 길이 번쩍하고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는 일이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전례가 없던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나시고 혈육 있는 연약한 한 사람으로 이 죄 많은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우리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가 그걸 좀 보려는 겁니다. 6절 14장 6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그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길이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시니까 뭐 그 사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길이 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본문만 봐도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시려면 먼저 지금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앞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몇 구절 읽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실 거고 거기에 가서는 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 주실 거다 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있게 될 거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거기서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문제가 뭐죠? 그 13장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13장 36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올 자들을 위해서 그 거처를 준비하시려면 먼저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처소에 예수님이 먼저 직접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되시려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심으로써 그 길을 개척하실 것이고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 13장 36절,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여쭌 그 질문을 우리도 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가신 건 이제는 이 십자가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밭길을 걸어서 그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죽음의 장소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유일한 중보자,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건 영생에 이르는 그 죽음의 길을 그분이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그 한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갈 길은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 최종의 그 생명과 그 영광은 고난과 죽음을 맛본 후에야 얻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3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약속되기 전에 아담과 복음이 약속된 후, 그 후에 이 두 아담을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죄인이냐 아니냐 이건 아니죠. 약속된 복음 전에도 복음 후에도 아담은 죄인입니다. 차이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죠? 차이점은 옷 한 벌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전에, 약속된 복음이 있기 전에 아담은 알몸이었습니다. 이 스스로 옷을 입고 자기를 가리려고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나름대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고 아담을 덮은 건 부끄러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선언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아담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생명의 메시지를 들었고 자기가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닌 다른 분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사람의 손으로 나뭇잎을 엉성하게 엮어 만든 옷조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더 이상 벌거벗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아담이십니까? 여러분은 벌거벗었습니까? 아니면 옷 입었습니까? 이 매서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모르면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되어버렸으며 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커버하고 자기를 커버하려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을 내놓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앞에는 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와 같을 뿐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엉성한 그 천조가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지만 여러분을 향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하나만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이번에는 무고한 짐승이 아니라 죄 없고 의로운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알몸으로 벗겨지고 버려지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것이 다 가려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성취되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꿰매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옷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거다 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입혀 주시니까 그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벌거벗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은 그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건 거기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벌거벗은 사람은 옴짝달싹 못하지 않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은. 근데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는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의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계신 곳, 그 아드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은 이제 가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가죽 옷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여러분을 부르시며 그 독생자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아드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즐거이 버리는 그 길에 다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잠시 참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걸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최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죽어서 흙으로 잠시 돌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종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수단이고 그 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있었던 그 창세기 1, 2장으로 여러분을 빠꾸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그 마지막 장으로, 그 끝으로 그 생명나무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심히 좋다, 고작 이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이만큼이나마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선물들을, 그 은혜들을 다 배반해서 지극히 악하고 비참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부끄러운 것이 다 가려지게 하셨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회개의 심정을 더욱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길에 복을 주시고 위로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